진리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밤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이오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또 그 이름이 기쁨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이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튼 이제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한이 이 가이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심이 좀 있겠죠, 그죠?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감옥에서 자기가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영적인 은혜들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디에 그 레코딩 해놓은 거 틀어놓은 것처럼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손을 잡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고백은 내가 사랑한다, 참으로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3절 4절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정말 기쁨으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기쁨인데 진짜 참 너는 기쁨이구나, 너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이름의 뜻은 바르게 심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심는다, 바를정 심을 시기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심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말씀을 심어도 바르게 심어야 되겠다, 이름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름대로 가장 살지 못했던 사람들 몇몇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압살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름의 뜻은 샬롬의 아버지가 평강의 아버지 다윗이 늘 전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싸우지 말고 평강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압샬롬,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압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평강의 아버지가 되라. 나는 그거 못했지만 내 아들 너는 평강의 아들이 되라 했는데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 됐던 겁니다. 이름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보면 하은이, 하준이, 이런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라, 말씀이 기준이 되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이오에 대하여 3절의 말씀을 띄워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가이오 너는 말이야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다. 너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리가 뭐냐,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3절 4절에 그러니까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는
진리를 쫓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진리가 그 안에 몸배겨져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목숨 걸고 진리 안에서 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정치 잘못 이야기하면요, 막 어떤 사람 쫓아와가지고 기름 부어가 교회를 기름 들붓고 불태워 버리겠다고 막 이런 협박하고 막 그래요. 요즘 무서워요. 진리를 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성경이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서운 시대에 이제 점점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정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말했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복음서에 진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수십 번 나와요.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먼저 뭘 알고 싶었냐면, 그래서 진리가 뭐냐예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예를 들어 보죠. 어떤 게 있죠?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 뭐 있어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래서 뭡니까? 또 뭐가 기억나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는 요한은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뭐냐면 철학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사상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 세상의 규칙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5장 또 요한복음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성령에 대하여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다. 다른 영이 진짜가 아니라 보혜사만 진짜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진리다. 말씀이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볼 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진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진리에 대하여 아는 겁니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되고요. 진리를 알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되어 있고요.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진리로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교회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헌금을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지요? 뭐 일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가,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된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철학적인 건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지혜를 주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는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애쓰는 거예요.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떤 그 설렁탕 아저씨가 막 생각났어요. 저 지방에 있는 설렁탕 아저씨, 어느 날 아침에 설렁탕을 끓여 보니까는 물이 뽀얀 것이 아니라 국물이 좀 누렇게 색깔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뼈가 잘못 왔구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이거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밖에다가 붙여놨대요. A4에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뼈가 잘못 들어와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대요. 뼈를 납품한대. 전화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죄송하다고, 이 뼈가 다른 집에 갔어야 되는데 바뀌었다고, 이 집에는 원래 좋은 뼈가 가야 되는데 나쁜 뼈하고 바뀌었는데, 그 납품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대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프림을 좀 넣어가지고 뽀얗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다른 집은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그날 문을 닫아놓고 장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음날 뼈를 새로 받아가지고 팔았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에, 신방 갔을 때에 그 집사님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설렁탕을 끓여가지고 손님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파는 게 아니고 예수님 대접한다고 마음을 가지고 파는데, 도저히 예수님에게는 프림을 넣은 설렁탕을 대접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날은 절대로 팔면 안 되겠다.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밥을 할 때도 예수님 한 공기 드리는 마음으로 밥을 하고, 김치를 담글 때도 예수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김치를 대접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요? 부동산 하는 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하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어떤 집을 소개할 때, 그 집을 전세든 월세든 소개할 때 이 집을 빨리 내가 소개해서 빨리 소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주무실 수 있는 집인가를 생각하고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 주인이 볼 때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부산에서 살다가
이 경기도 저 성남에 이사 왔는데 저는요 이 집이 너무 좋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왔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잔소리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집이요 그냥 균일이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멍이 나 있더라고. 구멍이. 근데 그 벽지만 붙여놓은 거예요. 벽지만. 비가 오니까 물이 막 줄줄줄 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개비 좀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요. 차라리 만약에 내가 그렇게 소개했다면 집 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으면 내 돈이라도 내가 돌려서 집 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분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나요? 인테리어 하는 집사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랜드도 유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랜드가 IMF 터져가지고 당장 금융회사에서 금융권의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금요일날 사장님 월요일날 도망가세요. 월요일날 부도납니다. 이제 월요일날 끝나니까 도망가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 사장님 장로님 아니에요? 그분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저 안성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월요일까지 안 돌아가고 그냥 직원들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업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기도했대요. 근데요 월요일날 이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미국의 투자 회사에서 몇 천억을 여기 투자하기로 했다고, 이런 데 투자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을 다 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회사하고 여기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는 장부가 하나더군요 그러더래요. 달리 말하면 다른 데는 장부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장부를 따로 쓰고 있었는데 장부가 하나였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당연히 IMF 때 이랜드 알잖아요. 이랜드 뭐 파는 곳이죠? 옷 파는 곳이에요.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옷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IMF 때 제가 오늘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그때요 몇 천억 팔던 회사가요 2조 8천억까지 매출 올라가더라고요. IMF 때 막 갑자기 급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운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기쁘다.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는 너희들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사도 요한에게 진짜 기쁨은 뭘까요? 개인적인 기쁨 아닙니다. 감옥에서 출소한다라는 말을 듣는 게 가장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내가 출소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장 기뻤을 텐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4절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그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손해를 보고요 진리 안에서 고난을 당해도요 진리 안에서 살고요 진리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자유를 얻고요 진리를 예수님을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의 기쁨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고난을 당해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손해를 보아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하는데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저희 기쁨은 어떤 걸까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데 취업했다, 좋은 대학 갔다,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기 싫을까요? 숨기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을까요?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제가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자보를 쓰고 들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는 어디 합격했습니다 하고 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좋은데 취업을 했어요.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자랑할지도 몰라요.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거 감출 수 있는 겁니까? 감출 수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기뻐하는 거죠. 같이 칭찬하는 거죠. 야, 나도 들을 때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겠니? 나도 듣는데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겠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 하물며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 세상의 출세의 이야기도 이렇게 기쁜데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 하니,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산다니, 내가 이게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넘쳐난단다. 너무너무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교훈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죠. 연락이 받았는데요, 전화를 붙잡자마자 저한테 전화한 것은 새해 인사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새해 인사 때문에. 근데 새해 인사는 한마디였고요, 나머지 90%의 말은 우리 교회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칭찬을 해요. 제가 아니 근데 없는 얘기까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남의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요, 좋은 일 있으면요 얼마나 칭찬하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처음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저는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소문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벌써 이런 이야기를요 너무 여러 번 들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들어가지고 장로님도 같이 들었던 것도 있고, 그죠? 장로님 같이 들었던 것만 해도 2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요, 우리 교회를 칭찬해요.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풍산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면서 나는 이분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고, 이분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외부에 우리 교우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다. 하다못해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를 막 칭찬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요 선한 소문이죠.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칭찬하게 할 겁니다. 칭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고 할 것 없으면 예쁘네요라고 하세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 빨리 해보세요.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고 하세요. 빨리. 못하지요? 뭐라도 해보세요. 빨리 칭찬해보세요. 원로 장로님, 우리 노미연 집사님도 칭찬하시고요, 나윤호 집사님 가까이 와서 칭찬하고 하시든지 뭐 하세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소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 교차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어야 되나,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 2025년도에는 얼마나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요, 중요한 것은 부흥의 역사가 소문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고 그게 부흥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이건 뭔 말이냐면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합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 만나니, 진리를 만나니 자유함을 얻었다, 치료함이 임하였다.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6절 시작.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흥의 역사는요, 소문이 온 땅에 들어 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8절 시작. 누가복음 4장 37절 시작. 누가복음 5장 15절 시작. 누가복음 7장 17절 시작. 제가 복음서에 있는 소문에 대한 말씀을요 한 3분의 1 정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께 앞 올려드린 거예요. 달리 말하면 복음서의 핵심은요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수리아와 갈릴리와 다 온 지역에 유다 지역에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믿음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자 다시 보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풍산교회 오셨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고쳐주셨대, 이런 소문이 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뭐 길을 걷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이제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친구들, 우리 자매들을 위한, 형제들을 위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한 소문은 훨씬 더 위대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정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마다 가장 위대한 소문, 예수님의 소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처럼 가이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섬김의 소문, 희생의 소문, 은혜의 소문들이 번져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마무리를 2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고 뭐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액자를 두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죠? 여기에서는요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건해지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범사가 모든 하늘 일들마다 잘 된다라는 게 범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분리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의 핵심은 영혼이 잘 되는 것만 범사에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볼 때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뒷걸음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질서,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겨보세요. 2025년도에 하나님 분명한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범사가 잘 되거나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로 인하여, 풍산교회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로 인하여 소문이 더 퍼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늘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세상에 취업이 안 되고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더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을 이끌어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